시편 제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의 총 17편의 시 모음집입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제3권의 시작을 알리는 시죠. 제3권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섭리를 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제3권의 편집자들이 각 시편을 편집하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제3권의 시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뛰어난 시인이며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손들도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담당했죠. 그리고 성경은 역대하 29장 30절에서 아삽을 선견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즉, 아삽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의 교회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편 73편은 아삽과 같은 인물로 묘사되는 시인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본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시편 73편의 시작과 끝을 보세요. 시편 73편은 하나님은 선하게 행하신다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라고 마칩니다. 그래서 선하게 행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자기 삶의 교훈을 주는 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시인은 1절 도입부를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라는 강조 언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익히 알고 듣고 배웠던 학습된 신앙, 즉 머리로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마음으로 내려와 느끼는 경험적 고백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치 욥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느낀다고 말했던 욥의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처럼 시편 73편은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눈으로 본 듯한 경험이 있음을 말합니다. 욥의 고난과 시인의 고난의 모양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받는 시험과 도전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73편의 시인이 경험했던 시험과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절을 보면 시인은 철저하게 믿어온 신앙의 삶에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마음의 위기가 있었음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위기는 3절의 표현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 속에서 느끼는 갈등 때문에 이러한 시인의 고백에 참으로 공감하고 마음 한편에 위안을 받습니다.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지만 또 가르친 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순탄하고 형통한 인생보다 바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미끄러질 듯한 흔들림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인간이라면 느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감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인생이지만 아무리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여도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경험을 할 때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노라면 때로는
회의감이 들고 허탈하며 심지어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경험은 저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거짓된 일과 악인이 잘되고 거짓과 악인들 때문에 나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가는 것을 속절없이 바라보아야 했던 경험, 그것은 분명한 시험과 도전입니다. 사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막론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이와 동일한 시험과 도전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충실하지 않아도 번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부러워했습니다. 4절부터 12절을 통해 더욱 상세히 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상대적 박탈감이자 질투의 감정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소상히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 때문에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는지 아뢰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늘 그 힘이 강건하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당연한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오늘날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아실현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고 있음이 어찌함입니까? 심지어 그들은 자기 몸 하나를 잘 돌볼 줄 아는 반면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배고픔과 가난의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와 여러 모양의 폭력과 학대의 아픔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은 언제나 풍요로운 음식과 자신들의 여가를 즐길 넉넉함이 있기에 우리를 무지하다 조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비방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악과 꾀에 빠져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합니다. 제발 주님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아주 잘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아삽이라 불리는 시편 73편의 시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계속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혀 큰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을 통해 시인은 그 고뇌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선견자라 불리던 아삭과 같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이라면 경험하는 진짜 고통은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말씀과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르게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느꼈겠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현실은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너무나 쉽게 자주 일어나서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고 싶지만 반복적으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하나님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 이제는 다른 무신론자들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간 다른 신앙인들처럼 미끄러지고 넘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고 상세히 자신의 위기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마음의 시험과 고통으로부터 자신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선포를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완전히 미끄러져 악인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행동하며 당장의 편안함을 쫓고자 선택을 했더라면
후대의 많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고뇌와 번뇌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고 자유하게 하셨는지를, 그 소중한 경험을 이제 16절부터 이 시를 낭독했던 후대의 사람들과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말함으로 스스로 교훈을 찾게 합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처지가 낫지 못한가?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보란듯이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만 16절의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는 표현처럼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에 심각한 두통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짓눌려 있었던 것이죠. 이런 현실은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때 시인은 한결같이 그 인생의 깊은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은 이런 고통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인이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극적인 자기 안에서의 반전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회당, 교회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내 안에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시인이 신앙인으로서 고민했던 가장 큰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여전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민들과 번뇌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인격, 즉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전부를 볼 수 있는 멀리 보는 시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중히 생각해 볼 본문은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던 자들을 반드시 멸하여 주실 것이라는 물리적 심판과 응징으로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증언하듯 이스라엘 역사와 참된 신앙인이 증언하듯 시편 1편의 교훈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길은 결국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바로 시편 1편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진정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게 된 후 시인이 깨달은 자아 성찰의 목소리입니다. 시인은 질투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속이 타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날뛰는 성난 황소 같았습니다. 그 상태로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속에서 변화된 신앙의 고백으로 성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신의 신앙이 흔들려 넘어질 것 같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간구, 그리고 나는 약하여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기대하고 소망할 뿐이라는 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언제 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의 물리적 상황이 나아졌을 때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흔들리고 신음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얻은 소망으로 인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시인 내면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자신과 같은 미끄러질 위기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결코 흔들리거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하는 선지자적 메시지입니다. 즉, 아무리 어려워도 주를 멀리하지 말아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할 때이고 그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편 73편은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일지라도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때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시간은 73편의 시인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극심한 고통과 혼란의 마음을 선하신 하나님 인격 안으로 들고 나아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마음의 언어로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시인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나와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은 시인에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심하며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인의 시선이 아닌 훗날 성경의 전반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포괄적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이 경험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된 예루살렘 도성과 생생하고 처절한 그들의 고통의 자리는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온전하게 하시는 일하심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부활이 주는 의미처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과 회복을 하나님 차원에서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인격에서 이런 심판과 회복의 양면성이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변덕스럽고 편파적이기도 한 유치한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손길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발견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시편이 기록되고 편집되었던 때나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 인생들이 모르고 있는 참 평화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예언하신 것은 또다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성공과 성취, 성장에 취하고 중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중독을 끊고 금단 현상을 이기고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신 예수처럼 자기를 희생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개인의 삶에 있습니다. 때로 그런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의 진정한 길이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형상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주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을 시편 73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소원하는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